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모든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나 오늘이나 별 다른 것은 없는데 괜히 기분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그 주신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도 1월 3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우리가 정해놓고 이 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위대한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고 위대하고 많은 선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뭐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의 사상이나 생각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다 understand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지어놓은 몇 가지 책들을 바라보다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책을 쓸 때 얼마나 깊은 생각을 가지고 책을 썼는지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됩니다.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보면은 그분의 설교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철로 역정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존 칼빈이 지은 철로 역정을 그 철로 역정에 있는 말씀을 그가 인용하면서 그 깊이 들어가며 들리고자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런데 그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무언가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데 그것이 신앙, 하나님의 손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의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고백론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 우리가 다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심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교만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책을 쭉 읽다 보면은 그가 얼마나 인생의 깊은 곳까지 인간의 연약하고 인간의 정말 부족한 깊은 곳까지 터치하는 글을 그가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터치하면서 결국은 그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라고 하는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빠져 허덕이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아주 줄줄이 나열하고 있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굉장한 철학자이고 많은 위인이지만 많은 글을 써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지만 역시 그의 글 속에서도 깊이 인간을 터치하고 있는 부분은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 연약감에서 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그 발버둥 치면서 붙드는 게 뭐냐? 신앙, 믿음, 결국은 절대자입니다. 왜 이렇게 모든 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 끝까지 내려와서 그 끝에서 만난 것이 어떤 시열이나 기쁨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일까요? 인간은 죄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딱 찍고 나서야 위를 바라보게 돼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너무나 주옥 같고 그런 고백들은 너무나 위대해서 우리는 마치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또 우리가 마지막 신약에 들어오면 열쇠곤을 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깨달은 그의 철저한 그의 모습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새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뜨고 갑자기 좀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혼자 뒤척거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 중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었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가 신약성이 나오지만 공감복이 나오지만 어떤 말일까 다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다 주님이 고쳐주셨더라. 각색 질병 걸린 자가 다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질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죠.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제목이 좀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진 성도는, 여러분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란다고 하는 말, 이 바라다, 기대하다, 소망하다 이겁니다. 믿음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의 여러분 실상, 이거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증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또 그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행위들의 실상,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도 증거되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행위들, 보이지 않는 행위들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행위들의 증거. 여러분 욕심 보이는 행위입니까? 욕망, 사랑, 헌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거를 가진 많은 선진들이 이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다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힘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 죄송하지만 뭐 지금도 젊지만 정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정치나 경제가 자꾸 귀가 솔깃솔깃해져요.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지, 경제에 관심을 많이 갖지, 왜 이렇게 흐름에 이렇게 관심을 내가 많이 갖지? 라고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찾았어. 내가 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묘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정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관심 있게 이 마음을 갖다 보니까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무슨 경제의 대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를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행동하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신앙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적어도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한 3가지 정도. 성도는 그 첫째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표본이죠. 왜? 자녀가 아버지의 일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졌고 그 믿음이 결국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 능력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가서 여기로 말하면 그 주지사, 국무장관 얼마나 파워 좋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의 자녀만 돼도 여러분 떵떵거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고 저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져야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성령이 증거하고 성경이 우리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3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는 우리 안에, 인사이드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풍성된 말씀을 가진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그죠? 말과 행동이죠.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딱 문을 여는 순간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사업장에서 우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마쳤습니다. 잘 마치게 해주신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고, 그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는 말, 잘 지혜로 분별해서 그 사람을 포용하는 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삶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아우 참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주는 말을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 요즘에 그 책들 중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읽던 책 중에 하나가 자녀를 향하여 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책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울어야 되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자녀를 위해서 우는 마음을 가진 심정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될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인도해 주는 부모의 역량이 있는가 반면에 자녀를 향해서 한없이 우리는 몹쓸 놈으로, 그죠? 요즘에는 부모님, 엄마들이,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욕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어르신분도 계시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은 욕할 때 자녀들에게 막 말 안 듣고 막 문제 일으키면 하는 말씀들이 있죠. 아유, 저놈의 자식은 나가서 되졌으면 좋게, 되졌으면, 아주 되게 말하는 거죠. 말 안 듣고 하도 꼬장 부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놈의 자식은 말하면서 지랄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안 해. 그런 말은 안 하지.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 말을 너무 많이 하죠. 말로다가. 그리고 자녀들이 그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안 받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한 곳에 이렇게 쌓입니다. 나에게 무슨 말을 엄마가 했다, 아빠가 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인지하고, 그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 2021년도에 한번 우리가 잘 나를 관찰하고 좀 지도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심과 동시에 너도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너도 죽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자신의 육신의 탐욕, 자기 육신의 어떤 욕망 다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은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근데 죽은 자가 자꾸 살아있는 척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 아니고는 불가능한데 육신적으로 산 척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죽으셨다. 거기에 나도 죽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21년도를 내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함을 여러분 믿음으로 컨트롤 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복음 증거하는 삶에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죠. 저는 지금도 물론 그때는 아마 특별한 성령의 어떤 그 콜링이 있어서 그렇겠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호숫가에 가서 제자들을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follow me 딱 단순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물 깊던 사람들이, 고기 잡던 사람들이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아침 시장에 고기를 팔고 남는 돈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부유층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삶을 영위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가서 팔로우 미 할 때 그들이 그의 삶의 현장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저는 아직도 그걸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건 성령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콜링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아침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야, 베드로야, 배를 좀 잠깐 띄자. 그랬더니 여러분, 저도 뭐 그물을 기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아침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와서 그물을 수리하고 다시 그물을 깃고 그 다음에 준비해 놓는 것은 다음날 저녁에 아니면 그날 저녁에 나가기 위한 준비거든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그런 상황에서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데 예수님이 야, 배 좀 띄자 이렇게 말하면은 거기에 선뜻 응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내가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당신이 한 말씀을 내가 좀 이렇게 의지해서 내가 좀 띄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귀를 통하여 들어왔을 때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겠죠. 감동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죠. 그리고 배를 띄우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잡고 난 뒤에 베드로가 처음 하는 말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너무나 많이 주춤거립니다. 찬송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거짓말도 그렇게 얼굴 뻔뻔하게 하면서 부르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우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린 주저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익과 편의주의를 내려놓고 갈 수 없어요.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들을 보면 참 제가 존경합니다. 저랑 같이 선교 갔던 사람은 원주민 선교 방문 갔다가 너무 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차가 미끄러져 굴러 떨어져서 남편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에는 편의주의라는 것은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우간다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제 1년 선배된 이희성 선배님 계십니다. 우간다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총회본부에서 그를 불러서 여러분 태국으로 보냈어요. 태국은 그나보다 조금 낫죠. 그렇지만 여러분 삶의 환경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저랑 중고등학교 같이 신앙생활했던 서성환 목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간다 저 밀림 속에 들어가서 선교합니다. 우리가 한때 우리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렸던 정바나바 선교사는 그의 아들은 여러분 헝가리에서 터키에서 여러분 골수 뇌망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 아주 작은 일을 놓고 주저합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난 얼마나 많이 주저거리고 있는가, 주춤거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우리가 주춤거리고, 뭐 결정하는데 주춤거리고, 이거 할까 말까 주춤거리고, 이거 하면 내가 손해나는데, 이거 하면 당장 내가 힘든데 주춤거리고. 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퀄리티가 너무나 떨어져 있어.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너무 떨어져. 정말 어떻게 실제적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당신은 예수님 믿소? 라고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면 얼만큼 내가 믿는 믿음을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 이야기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압축해 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압축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복음자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여러분 그 일꾼은 꼭 목회자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부담 안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거예요. 안 가게 하는 거예요. 안 하게 하고,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일 하기를 자천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이거 하라고 해서 이거 하고. 제가 97년도에 미국 와가지고 우리 그 윤 장로님이, 그때 윤 집사님에서 여기 크레스킬에 그 단센터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매일 가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눴는데 그 스페니시 애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임금이 쌌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많이 하는 사람이 50불, 그다음 뭐 한 30불, 그다음 뭐 20불 이렇게. 나는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잘하는 사람들은 뭐 200불 막 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일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 일하는 걸 보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시켜준 일, 그 다음에 그것을 스스로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시킨 외에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해라 그러면 여기서 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임금이 많이 싸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그때 말씀이, 네, 뭐 시대적인 것도 그렇게 있지만 그들의 일하는 스타일이, 여러분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 달라.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주의 일은 자천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일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자원에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상황과 연결되어져 있고 금전적인 것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생활 시스템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주저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열어보십시오.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런 것이 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고 없는 자 같고 고난받는 자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기쁜 거예요. 왜? 주의 일이니까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내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부유하게 하려면 때로는 내가 못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신앙 일,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키는 것밖에는 못해요. 왜? 내 편의주의와 내 이익과 내 환경과 내 삶의 바운다리가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거 무대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대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잘 유익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의 덕을 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믿는 자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말들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내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냥 믿음만 갖고 있으면 결국 하지 않는, 내 믿음이 믿음으로서 증거되지 않으면 결국 내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봉사, 믿음이 있지만 봉사하지 않고, 믿음이 있지만 헌신하지 않고, 이런 믿음이 있지만 섬기는, 자원하는 마음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낮아져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묘하게도 그 믿음은 움직일 때 커집니다. 움직일 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일 때 커지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상식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욕먹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생활 하면서 많은 일들을 바라봅니다. 많은 경험들을 제가 겪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 나쁜
마음을 갖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굳이 여러 곳에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희 교회에 미국 와서 제가 겪은 일 중에 하나,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제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잘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싸우고 나서 제가 외부 나갔다 들어오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마도 교회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전도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죠? 네,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것 같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또 가라 그러시나요? 자기가 기도해 봐야겠대.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그랬습니다. 전사님,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다 지체들이죠. 다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견딜 때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 옳은 것일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매맞는 것이 어떨 때는 옳은 것일 수 있고 빨리 가는 길일 수 있어요. 직분에 맞게 행동하는 게 여러분 상식에 통하죠. 직분에 맞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위치에 따라서 직분에 맞게.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부르신, 나를 콜링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저는 2021년도, 여러분 제가 말씀했죠. 정치가 이렇게 막 혼돈되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가 지금 막 어려워지는,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답사만 해와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앞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내게 더 가까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경각심이 딱 생긴다. 편의주의는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편의주의는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적 분쟁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내적 분쟁. 적어도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여러분, 상식이 통하려면 내적 분쟁을 우리는 좀 없애야 돼요. 교회가 싸우고, 또 누가 싸우고, 뭐 누가 마음이 안 맞고. 여러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 사람도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 사람도 구원받은 백성.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많이 의견 트립이 생길 때도, 의견 트립 생겼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뭐 못 쓸 사람, 이거 없어요.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아요. 내적 분쟁을 없애야 돼요. 교회의 내적 분쟁, 내 신앙생활의 내적 분쟁, 내 스스로부터, 내 안에 있는 나와 내가 싸워서 어떻게 믿음의 견고함을 가질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말씀도 제가 압축시켜 놨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분, 이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지체에 관한 말씀으로 쭉 나와 있으면서, 몸은, 이렇게 해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몸과 동시에 지체. 그러나 내 안에서 분쟁이 계속 일어나면 내 영적 생활은 침체될 수밖에 없죠. 내가 믿음이 있는데 침체되면 그 믿음이 나한테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님의 믿음의 유산이 자손들에게 잘 유전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길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이 쌓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쓸 수 있죠.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 부모는 어떻게 이겨나갔고,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 부모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믿음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저는 2021년도에 오늘 이 아침에 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영광과 이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증거하여 주셨고 친히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삶을 아무렇게나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추조하지 아니하고 우리 편의주의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음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상식이 통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과 삶의 바운다리를 저희의 자손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